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마다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큰 그림으로 쭉 훑어보자고 우리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괄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제가 그 창세기 끝에 레위기라고 지금 안내해 드려서 레위기를 먼저 공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출애굽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작을 하면서 또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 때는 이거를 좀 틀어 드렸었죠. 근데 지금 유튜브로 올릴 때는 또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소개만 해 드리겠습니다. 딱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미 무슨 가사다 생각날 거예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연평한 씨의 찬양. 근데 참 어느 날 이게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 현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절절했을까. 믿음으로 흘러 떠나보내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출애굽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바로 그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포함시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한번 진행을 다시 해보죠. 출애굽기의 파노라마인데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그 6장면을 우리가 주 교재로 삼고 있는 성경의 파노라마, 헨리에타 미어즈 이분은 그 6장면, 항상 그 성경 전체를 그 그림으로 한 몇 장면씩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창세기의 6장면은 창조, 타락, 그다음에 홍수,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게 인류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지금도 창조 이후에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의 사건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부인이고 도전이고 떠남인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능력을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믿음의 여정,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왜 필요한지를 11장까지 깨닫게 해주셨다면 12장부터는 그 믿음의 실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 쭉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그 어떤 포인트로 잡았었죠. 그래서 약속의 배경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다면 약속의 계승이 그 이후부터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어, 창조와 타락과 대홍수와 바벨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계승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애굽에까지 내려가는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배경 속에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약속의 계승은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창세기 전체의 그림 파노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출애굽기,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 헬라어로는 웨헬레 쉐모트 이렇게 되지. 헬라어는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가는 문자니까 웨헬레 쉐모트. 이름은 이러하다. 이제 히브리어 순서는 이름은 이러하다. 웨헬레 쉐모트. 저기 단어 순서대로 따지면 이러하다. 이름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할 때는 그냥 쉐모트만 해서 이름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출애굽기라고 우리 명칭을 하게 됐는가? 그 시작은 히브리 성경은
다 그 시작하는 첫머리, 마치 우리 지금 찬송가 제목 붙이듯이 시작하는 첫머리가 이제 제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헬라어 역본이죠. 최초의 헬라어 역본이죠. 성경이 이제 히브리 유다가 다 망하고 나라가 사실 없어지면 언어도 함께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헬라어가 이제 보편적으로 쓰여졌을 때 그 헬라어에 번역본이 나온 겁니다. 뭐 이게 LXX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숫자죠. L자가 이제 50이고 X가 이제 10에 해당되는 그런 모양들이니까요. 50 더하기 10 더하기 10 그럼 70이죠. 그래서 70인경 우리가 보통 그 헬라 번역본을 그렇게 붙입니다. 뭐 70인경이라고 명칭을 하게 된 건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 여기서는 헬라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 70인경에서 엑소더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게 이제 라틴어 번역으로 가서는 엑소데스 이렇게 됐고, 영어로 가가지고 The Book of Exodus, 어디로부터 탈출한다, 떠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그 출애굽기에서 아주 그것이 굉장한 이벤트 사건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죠. 성경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특이할 만한 사건으로 헬라어 번역본을 할 때는 엑소더스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한글로 이렇게 출애굽기다. 사실 그 엑소더스라고 하면 애굽으로부터 떠났다는 건 아니고 그냥 탈출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애굽, 이집트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헬레타 미어스는 출애굽기,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또 역시 이것도 장면 장면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5장면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1장에 노예 생활에 대한 부르시즘의 이야기가 나오죠.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출애굽하는 내용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떠나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고 거기에 성막을 지을 것을 지시하고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5가지 장면으로 노예 생활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구원자가 준비되고 그 구원자 인도자에 의해서 출애굽이 진행되는데, 출애굽의 그 애굽을 떠나는 단계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동반된 것이고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실체가 무엇이냐,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립하는 이 5가지 장면. 그래서 1장부터 40장까지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하나 더 좀 정리해 보고 싶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 성경의 파노라마 헬레타 미어즈 책도 참고가 됐겠지만 그 안효선 목사님의 예전 그 CCC 간사고 DF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드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참 이 책을 잘 정리해서 요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서점에 보면 품절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책 참조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의 형성이다 그랬는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인간의 죄가 나오죠. 창세기 1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원의 약속이고, 출애굽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구원의 실현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한 저자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죄가 11장까지, 그다음에 12장부터 이 족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실현되어서 나타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그 헬레타 미어스의 성경 파노라마에서도 첫 번째가 노예 생활 나왔죠. 압제라고 하는 이 기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다짓고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구원해내는. 그래서 이 압제의 기간은 이집트에서 기간이 350년이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나서 광야에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80년. 그러니까 이
애굽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40년을 자라고 자기 민족을 구할까 싶어서 왔더니 민족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거부를 하는 것을 깜짝 놀라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40년 동안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인도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압제의 기간을 430년,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는 400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430년을 그냥 통상 100단위로 끊어서 40년, 400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또 뭐 다른 근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여 년간을 압제를 통해서 지내고 그 기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다. 야곱의 가족들, 요셉이 먼저 오고 이제 야곱의 이제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약 70여 명의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옵니다. 그런데 이 430년의 기간 동안 용사만 60명, 나중에 민수기의 카운트를 한 거 보면 싸울 수 있는 용사가 60만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통상 가족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4인 가족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통상 그래서 가족 숫자를 다 포함하면 약 250만에서 300만 정도가 추산되는 것이 아닌가. 참 이것도 역설인데요. 풍요의 기간에는 이렇게 인구가 오히려 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저출산 고령화 얘기를 하지만 참 편안하고 이런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더 출산의 여건은 좋지만 사람들이 이제 낳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베이비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전쟁의 시대가 있으면 베이비붐이 이루어지죠. 위기 속에서 어떤 종족 보호와 번성의 어떤 그 인간의 마음들이 있다고 이제 사회학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 출애굽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압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 이것도 좀 역설적인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집트라고 하는 장소를 택하셨고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도자가 구원자가 이제 준비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구원자가 준비되어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이집트를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장부터 18장까지가 그 출애굽의 내용인데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다라고 하려면 그 공동체가 합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죠. 따라야 되는 법이 있고 그리고 그 법은 우리의 마음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으면서 그 법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그 출애굽의 무리들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어떤 그 규정들을 쭉 자세히 하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의 내용이고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원자를 준비해 나가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과 홍해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이 이제 12장에 나오고 홍해가 1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집트 땅을 떠날 때 그 10가지 재앙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그냥 보내주질 않죠. 그래서 10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신처럼 섬기고 있던 강력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완고했을 때 결국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때는 이집트 지역만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들이 있는 모든 지역도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면 구원받았겠죠. 패스오버, 그 6월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 6, 6일이라는 게 아니라 6월, 넘어 한자의 표현으로 6월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그래서 패스오버입니다. 뭐가 넘어갔냐? 죽음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의 그 실체가 뭐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을 떠났으나 또 그들에게 나타난 장애가 뭡니까? 앞에 이제 홍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죠. 그래서 홍해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그런데 이거 여기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항상 이 중요한 모티브를 딱 잡으라고 그러면 홍해 사건 나옵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노래할 때도 항상 이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신약에선 이것을 세례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죠. 홍해를 갈라져 나오는 그 물 세례에 대한 상징이 그 홍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세례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묘사가 비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광야로 나가게 되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장막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래서 40장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구름 가운데 장막에 임재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한번 출애굽기를 다시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이 얘기를 하죠. 나무만 먼저 관찰하다가 조합해 보면 엉뚱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망 가운데 하는 이 출애굽기를 그려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항상 그 구약 성경에 6번의 큰 이동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요거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맨 처음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조에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아라라사는 노아의 방주, 그다음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창세기 12장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첫 번째 이동의 여정. 물론 중간에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렀다 그랬죠. 제2의 고향처럼. 이게 첫 번째 이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동은 가나안 땅에서 이 족장들의 시대를 지내면서 그 야곱에 이르러서 요셉이 먼저 가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동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가 바로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동이 오늘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여기서 광야에 가서 여기서 가데스반에서 들어갈 뻔했으나 40년을 다시 방황해야 되는 이 큰 여정을, 세 번째 여정. 그래서 오늘 출애굽께서는 여기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장막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시는 그 장면까지가 출애굽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내고 왕국 시대가 이제 세워지죠. 왕국 시대가 사울을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분리가 됩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네 번째 이동이다 얘기하고, 유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다가 아수르에 뒤이은 신흥 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되죠. 이게 다섯 번째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의 예레미야와 에스겔 뭐 이런 시대가 바로 그런 배경 속에 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로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에스겔의 환상도 보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이후 시대까지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사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이란 지역인데 원래 이란의 전통적인 명칭을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바벨론 이후에 고레스 그 바사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하면서 여기는 정책이 이제 포로들을 귀환시켜주는 정책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시대, 에스라 이런 시대가 바로 포로들의 귀환 시대, 세 차례 또는 네 차례의 포로의 귀환들이 이루어지고 중간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바사의 시대로 마무리 지으면서 중간기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헬라가 등장하고 로마가 등장하고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구약의 큰 그림은 이렇게 그 6번의 이동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다 이 세팅이 다 되죠.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그림들을 한번 그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성경의 파노라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려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음, 레위기의 파노라마 이렇게 뭐 간단하게지만 큰 그림으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는 시간들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레위의 파노라마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